몇몇 교회들이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연합으로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곳에 이제 강사로 가서 4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때 몇 개월 전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기도 가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설교인 야베스의 기도인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 가운데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거기 이름이 서천인데, 보통 이제 서천이라고 하면 한자어로 사람들은 동서남북 할 때 뭐 선역서라고 하죠. 그리고 천은 내천자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이 천자는 어, 내천자가 맞는데, 서자는 서쪽을 의미하는 서쪽이 아니라 펼칠 서더라고요. 영어로 익스팬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잡기 이전에 내가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확장시켜주겠다의 그 확장하다, 넓히다와 그 서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펼치다, 넓히다라는 그 메시지는 4번 중에서 맨 마지막 날, 셋째 날 오전에 이렇게 한 번 전하고, 나머지 또 세 번은 주님께 뭘 전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서 말씀을 나눴는데, 앞서 했던 3번의 그 집회도 은혜로웠지만은 마지막 집회도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 날 그 오전 집회는 대부분 다 정신 상태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날 거의 대부분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냥 청소 그냥 하고 그냥 마무리 아름답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때 수련회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과 전부 다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교사들도 많이 좀 기도하고 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기쁨과 희열이 있는 순간 정말 적을 것 같고요. 그것이 실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동의되시죠? 그래서 저는 2021년도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한 해,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함을 잘 받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하진아, 지금 방송 나가고 있나요? 다시요? 예,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오고, 구약 성경은 사실 다 하나님 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는데, 그리고 사도신경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그 뒤부터는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신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설교는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또 그 음성을 내가 듣지만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훈련받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믿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은 성령님이 하셔서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주어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꾸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성령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지? 내가 언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 때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하나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언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방언 받고 싶어서 난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도 아니고 그냥 나는 방언으로 말하면 좋겠다, 난 방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어떤 인격, 그리고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일,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아마 신대원 때도 아니고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 이유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중에 어떤 집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저희 그런 갈증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일반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특별히 뭐 방언도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내가 실제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은 아마 불안하게 생각하고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큐티책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매일 성경과 생명의 삶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두 책을 가지고 다 몇 년씩 이제 큐티도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5, 6년 전인가
내가 어떤 큐티책을 정해서 이제 다시 좀 묵상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올해 아닌가 그 새해 초에 1, 2월 달 같이 나오잖아요. 2개월치가 같이 나오는데 집었는데 사도행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방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떨까 하고 첫 이렇게 읽었거든요. 매일 성경 큐티책에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방언이 없는데 이거를 마치 전제로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읽질 않았어요. 물론 그 뒤로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책도 물론 유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일부분 나와 다른 성경 지식,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별로 마음이 그렇게 끌리진 않더라고요. 또 한 몇 년 전쯤에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도 정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에서 내린 그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여러 가지로 좀 위험에 안 좋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나는 설교만 한다. 그리고 설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나에게 달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메시지가 실제로 많이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지금도 굉장히 견고하게 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서점에 가보니까 이분이 쓴 새신자용 그 교재가 서점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책을 펼쳤는데 거기 이 시대에 은사 없다, 방언 없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질 않았어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물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 경험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배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방언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저는 아마 깊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성령님은 실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은 어떤 은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만 성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지 못해서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나는 그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방언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에 관해서 성령님이 실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그 자체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또 따라가야 된다고 말은 하고 믿고 있지만, 원하기도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생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말하죠. 그럼 예, 맞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스탑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신년 요절 말씀 뽑으셨죠. 여러분 그때 뽑고 나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속에, 내 영 안에 말씀하시는 게 있었나요? 명백하게.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요절을 뽑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통찰력이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뽑는 그 말씀의 시간에서조차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은 하세요. 말씀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불편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말씀 준비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오늘 설교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 같아요. 내 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영이 불편한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실제 설교를 하는 이런 거룩한 일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전화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정말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이 정제감 속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무슨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설교를 하느냐, 아마 계속 이 생각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저는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내 생각,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이것이 나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오늘 요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정말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에 나와 있는 것을 그 표현법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헬라어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면서 욕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욕은 이게 명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사실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를 보면은 무엇인가를 탐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내다, 사모하다, 간절히 원하다, 욕심을 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강도가 센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은 항상 뭐를 거슬러서요? 성령님을 거슬러서 그런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이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똑같아요. 반대로 성령님은 육체, 죄된 본성과 반대로 그것을 거슬리면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에서 우리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그 열정과 욕구와 욕심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원한다, 사모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죄된 본성과 이 성령님은 일치해요? 아니면 반대예요?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자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과 성령님이 뭐 하게 되면 대적함으로, 이 대적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요, 반대로 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신혼이고 더 젊을수록 그렇지만은 같이 잡니다. 그리고 뭐 자다 보면은 서로 편한 자세 취하다 보면은 등도 돌리고 이러지만, 만약에 어떤 부부가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자요. 지금 대적한다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자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부는 건강하지 못한 부부예요.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반드시 약화되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강해져야 돼요. 당연히 신자는 신자 안에서 우리의 본능, 죄된 본성이 강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강해져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강해져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16절 맨 처음 구절이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욕구를 갖고 계신 성령님의 편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요, 주변을 서성거리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o around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즉 신자는 성령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이 본성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나쁜 놈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죄도 많이 지었어요. 죄의 습관도 불현듯 나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존중하며 따라 살면은요, 그 죄된 습관들이, 그 습관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구가 약해져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어요. 그 죄된 본성에 불을 붙이면 언제든지 타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죄된 본성과 욕구들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습관을 다루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내가 제어하거나 그 나쁜 습관들을 내가 통제하거나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제어되기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는,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 행동을 만약에 10번 했다, 그럼 5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그것을 3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1년에 1번으로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 이 죄된 본성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16, 17절에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의미를 이해하지,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딱 떼어서 읽으면은요,
갑자기 나타나는 그 율법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18절이 없는 게 문맥상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뭘 말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아래에 나타나는 그 죄악된 삶, 신자의 무너지는 삶, 그것을 갖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율법 아래에 살 때 나타나는 죄를 짓는 삶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된다. 그 삶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다루는 문제예요. 육체의 본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관계 문제가 다 해결돼도요, 내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행복 없습니다. 평강 없어요. 기쁨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 조금 자세하게 육체의 일, 육체의 현상이 무엇인가 1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음행. 그리고 그 다음은 호색. 음행과 호색은 분명히 성적인 죄악입니다. 그쵸? 모든 음란물을 비롯해서 아니면 그런 실제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더러운 것이 나와요. 이 더러운 것이 뭐 같아요? 저는 이 더러운 것이 음란과 관계가 있는 더러운 걸까, 관계가 없는 더러움일까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란과 호색 사이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음란이란 관계없이 그냥 더러운 거, 왜냐면 세상에 더러운 것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패한 음식물도 더럽고 똥도 더럽고, 그리고 더러운 사건들, 더러운 드라마, 더러운 영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더러운 것이, 저는 음란과 호색 사이에 있는 성적인 어떤 더러운 것을 가리킨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이 성적인 죄악 중에서도 진짜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저는 그것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요즘 N번방 이런 것들 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더러운 성적인 죄악들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거. 물론 성적인 죄악들은 다 더럽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 더러운 것에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버리시기를 바라고, 이것에 대한 헛된 욕구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정말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다 어리니까 항상 내가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욥이 처녀에게 그 눈을 주목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생활 속의 회개 기도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짓는 죄,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자주 많이 나타나는 죄는 성적인 죄악이에요. 이 성적인 죄악을 우리는 배격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물이 너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주 쉽게 청소년들도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진짜 위험한 요소가 되었거든요. 제 대안학교 학생들하고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가장 이렇게 자주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그 매개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뭐 청소년들이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뭐 돌아다니고 막 그러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딱 잡고 어두컴컴한 데 가면 그냥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 가봅시다. 뭐가 나와요?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술 취하면요 대부분 방탕해져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정말 술 취하면은 방탕해져요. 허랑방탕이 딱 맞습니다. 시간 허랑방탕하게 쓰죠. 돈 허랑방탕하게 쓰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죠. 인생에 대한 꿈이 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죠. 그리고 죄책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술을 먹었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뒤로 이거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갈등하지 않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요. 만약에 제가 막 술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 바로 위층이 편의점인데 편의점 들어갈 때마다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캔맥주 보고서 저거 혼자 홀짝홀짝 마시면 좋겠다. 저 캔맥주 하나 사들고 산으로 갈까. 만약에 이 생각이 저에게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여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 목회 못합니다. 예. 어디 못 돌아다녀요. 질비한 게 술집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은 우리 청년과 청소년이 여기 있는데, 제가 또 대안학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애들 굉장히 착해요. 믿음도 좋고. 그런데 그 아이들 또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 자기 20살 되면 성인이잖아요. 20살 되면 술 먹고 친구 따라 담배 피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물론 주중에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못하죠. 주말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우상숭배가 나와요. 근데 우상숭배와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술이에요. 주술은 이제 다른 한글 번역 보면은 대부분 마술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술은 뭐 우리 카드 마술도 있고 여러 가지 마술 종류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주술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우리의 막 좀 이제 뭐 신비한 거 있죠? 뭐 타로점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그런 영적인 것을 다루는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 그냥 영적인 그 세계, 신비한 힘, 뭐 요즘 뭐 경이로운 소문 뭐 굉장히 뭐 인기가 많은데, 사실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데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본다라야 보는 것이 뭐 잘못되고 관심을 갖는 게 잘못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뭐 우리 주술이라고 하면은 막 어떤 뭐죠? 사탄에게 붙잡혀서 뭐 무당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점을 본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뭐 그런 운명에 맡긴다고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상숭배는 잘못된 죄악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죄들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보면은 원수 맺는 것, 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 시기는 질투와 비슷한 말이에요. 21절 처음에 나와 있는 투기와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땅 투기 이런 거 아니에요. 21절 투기, 질투, 시기를 의미한 겁니다. 분내는 거, 그리고 당짓고 무리 짓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죠. 뭐 사모 해서, 예. 이게 진리를 따라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게 실제 당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당 자체는, 저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열하는 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싸워, 패가 나누어져, 이간질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여기 이제 이단이 나오는데, 여기 뭐 이단은 뭐 신천지나 안상홍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 보면은 파당, 분열, 분파 이렇게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라도. 그래서 내가 겉으로 표출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야,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누군가를 혹시 따돌린다거나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뭐 많이 일어날 법한 일인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한 버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 의하여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되겠네. 그래야 의로워지지. 우리 절기도 지켜야 되겠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희들 그런 행동 계속하면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라도 나한테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 그래요. 예.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그래도 좋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고, 다 그렇게 방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죄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것조차 그만둘 수 있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도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지 않나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있고 이런 죄가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22절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법이 나오는 것도 이유를 아시겠죠? 그 율법을 지금 바울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는 그 열매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죠? 예수 믿으면 혹시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좀 맺어지게 되었나요? 훈련 받으셨나요? 성경을 읽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나의 모난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깨어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했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내가 뭐 해야 되냐면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앞서 나온 것처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너무나 좋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수혜가 열매를 맺죠. 그쵸?
우리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자두나 복숭아나 우리 이런 나무들에게서 진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화려한 꽃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가지죠. 혹시 아직 이것을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 다 아시죠? 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하여 탐욕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 희락은 뭐죠? 쉬운 말로 기쁨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을 때 그래서 우울을 이긴다고 보통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우울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동의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순간적인 우울감을 가질 수 있고 우울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을 이기는 진짜 절대적이고 가장 큰 무기가 기쁨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나 뭐 암이나 이런 거 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 암이라는 스트레스가 이제 주범인데, 왜냐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깊이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보통 대부분 뭐예요? 기뻐합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음악 꽂고서 그냥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경우 저는 종종 봐요. 그들은 기뻐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우울을 잡아먹습니다. 우울의 세력을,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이 우울을 잡아먹는다. 자, 그 다음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평강을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강, 안정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그 평강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사랑과 기쁨과 이 평안,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이건 인내하는 거죠. 인내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자, 자비가 나옵니다. 자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비로 번역된 그러니까 자비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 자비를 거의 다 친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kindness로.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비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할 때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나타내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비라고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친절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예, 그리스도인은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막 정이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불친절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섬세하고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양선이 나왔네요. 양선은 뭘까요? 이게 착함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 그 착함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 양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이 헬라어가 착함,
선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습죠.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착할 선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착함, 어떤 데서는 선함. 그래서 뭐야 장난하는 건가 했는데 이게 바로 양선인 거예요. 우리가 착하는 거예요. 악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골탕 먹여야지, 남을 짓밟고서 내가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아니면 저 사람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착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고,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그냥 그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착하냐? 뭐 버부 씨도 살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예. 근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령의 열매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독하다는 얘기 듣지 마세요. 예, 독해. 아니면 어디 가서 이기기가 진짜 어려워, 저 사람 이겨먹기 어려워,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어디 가서 너무 안 착하다,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신앙심 좋은 것 같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는데 너무 안 착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착하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충성입니다. 자, 충성. 자, 군대에서 하는 이 충성, 예, 비슷한 의미예요. 충성은 뭐냐면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떤 사람이 변함이 없이 일정해요. 약속을 잘 지키고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네요. 두 개가 더 있군요. 온유하고 절제입니다. 온유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절제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4절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왜 갑자기 바울이 또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논리적으로 흐름이 끊기면은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하고 이유를 알아야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구절들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는 앞에 나온 그 육체의 소욕할 때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의 가장 큰 2가지 특징이 뭐냐?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넣은 것 같아요. 육체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정욕과 탐심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으로 찔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를 끊었다. 한 번 더, 관계를 끊었다. 예,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술 끊었습니다. 나는 도박 끊었습니다. 나는 마약 끊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걸 하시는 분은 없겠죠. 나는 게임 중독, 게임 끊었습니다. 이건 많죠. 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뭔가를 끊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기를 원치 않고 이 힘이 약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는 이것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나는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할래, 이걸 말하는,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고 당연한 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육체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죽었습니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끊어졌음을, 나로부터 끊어졌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죠? 이게 있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한 번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하면서 특별히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멀게 느껴지거나 감이 없으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제가 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이제 부르는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목사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럴 때 찬양 가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 뭐가 떠올랐을까요? 신년 요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님이 그거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업앤다운 해서는 안 된다. 요요처럼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기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가까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어떤 육체의 막 떨림이나 특별한 현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위험스럽기도 한 방법이에요. 그쵸?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해 주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울기도 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계세요.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